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시간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 이간희 집사와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의 가정에 닥친 시련과 투병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4년 만에 아기를 얻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천정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큰 혹이 발견되었고 주변으로 복막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부와 손녀를 돌보시던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에 암 진단을 받고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여러 번에 거친 항암 치료가 끝날 무렵에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계속되는 시련이 이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부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에게도 이런 엄청난 시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의심이 갈 정도로 욥이 당한 고난은 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욥에게서 순차적으로 소중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테스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사단에게 자랑하시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셨을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의 프로필입니다. 먼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7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7 아들은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3 딸을 더 두었으니 욥은 대단한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소유물을 보시면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입니다. 합치면 1만 마리입니다. 또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이 역시 합치면 1,000마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수를 합치면 역시 아들 7에 딸 3, 그렇게 10명입니다.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욥의 소유가 아주 풍족하고 충만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저자는 욥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욥은 자녀들의 신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항상 자녀들이 잔치를 베푸고 나면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파티를 하다 보면 이 기분에 취해서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은 늘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흥에 겨워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공부 잘하는 걸로, 돈 잘 버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와 통화를 하면 항상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고? 거기서 뭐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버벅거리면서.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주일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는지 신앙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욥은 부자였을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칭찬에 사단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까닭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섬기는 것이지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give and take입니다. 받은 만큼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은데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행이네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산을 잘합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밉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게 무엇인지, 혹시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단의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욥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소유물 양떼와 소떼를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자녀, 욥의 소유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소유물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을 빼앗아 간다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단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시험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말대로 욥의 모든 물질적인 복을 다 빼앗아라.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도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자비하게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이 울타리를 하나씩 하나씩 걷어냅니다. 먼저 욥의 소유물을 빼앗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큰 재난의 소식을 전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많은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두 번째 사람이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연달아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두 번째 사람이 말을 마치기 전에 세 번째 사람이 뛰어들어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일어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제는 네 번째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고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한 명이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욥 자신입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피와 고름으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이 울타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었습니다. 그의 재산과 자녀들, 마지막에는 욥의 건강마저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단에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비극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의 반응, 이것이 바로 시험의 핵심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인가? 여러분,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욥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묵상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즉시로 욥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슬픔과 놀라운 찬양입니다. 먼저 욥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만약 욥의 집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저라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찢어지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머리가 잘려난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의 아픔을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만큼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재앙입니다. 어쩌면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자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사단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큰 비극과 불행 앞에서 원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다시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한 성도가 하루아침에 공장이 불타서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엄청난 비극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2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하나님이 자기 것을 도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욥은 인간이 존재하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셨으니까 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송영훈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보면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당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건을 하무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설교하셨듯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건강, 내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귀한 자녀를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데려가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어떠한 슬픔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정든 일을 떠나보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져가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